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늘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8쪽에 있습니다.
828쪽에 있습니다. 828쪽 37편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의인의 길, 어제 말씀드렸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의인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하신다, 명하신다, 세우신다, 적절하게 하신다, 지도하신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안내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내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곁길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양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인생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딴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준다, 가지치기를 한다, 뭐 그랬는데 박태선 장로가 고려신학교를 입학하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신비주의, 어떤 은사주의 거기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고려신학교에서 박태선 장로를 입학을 시켜서 신학을 했으면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경로 전체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존속, 그러니까 두서없이 운명이나 변덕스러운 우연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기뻐한다는 그 하페츠가 유지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여정에 대해서 여호와의 계속된 관심, 지도를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4편에 넘어지나, 한 번 넘어지다, 떨어지다, 내 동댕이 치다, 던지다 그런 의미인데 의인이 죄에 빠져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해지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환이 7.8기라는 말을 했잖아요. 4전 5기,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그 전에 비가 많이 오면요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그 학교 가다가 근데 그게 물이 깊지가 않지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누가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못 일어나요. 물이 깊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다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문자의 뜻이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넘어졌을 때 기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은 넘어지더라도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얼굴이 땅에 닿지 않고 잠시 엎드려진다 해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슬픔이 우리를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무덤 속에 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낮은 처지로부터 가장 높은 상태로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손으로 성도들을 친히 붙드시는데 파견된 자에게 그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싹군 목자들은 거짓말만 하고, 그렇죠?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평강이 있을 거라고 거짓말하고,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거짓말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양떼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였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가 구걸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가 떡을 구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가 적다. 교도소에 가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적다. 또 이제 외국에서 연구한 거죠.
전과자의 자녀들의 그 족보를 조사하고 선교사의 자녀들의 그 족보를 조사했는데, 전과자의 자녀들의 족보에는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의 자녀들의 그 족보에 보니까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부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길, 내비게이션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의인의 자손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영락교회 그 은퇴하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그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꽃씨를 심으면 내 자녀들은 꽃길을 걸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준 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꽃길이 될 수도 있고 험한 길이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자녀들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자손들이 구걸함이 없다, 걸칙함이 없다, 이런 것이 큰 축복이죠. 26절에 종일토록 의인의 한 성품을 암시하는 것인데, 의로운 사람들은 종일 계속해서 자비를 나타내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인은 번성할 뿐 아니라 그의 풍성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꾸어주는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 이게 1+1입니다.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어떤 여자 그 탤런트인가 봐요. 근데 젊어서 스페인에 유학을 갔는데 향수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니까는, 야, 그 프랑스 여행을 잠깐 갔다 와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말을 걸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젊은 사람이 얼굴 표정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어디 가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스페인에 유학 갔다가 이제 향수병에 걸려서 프랑스 여행 가라고 충고를 해서 권면해서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요, 이 노신사가 옆에 있던 저기 부인에게 내 새로운 여자친구, 친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내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겠다. 이제 옆에 부인이 있었으니까 이제 의심하지 않고 3박 4일 동안 대접을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세네갈에서 태어났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사업가로 성공했다. 너도 나중에 성공하면 나에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유학에 성공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공부를 이제 거기서 오래 하고 오래 있었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이제 왔는데 완전히 노숙자 모습, 거지 모습으로 며칠 굶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밥을 사줬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먹더래, 이 청년이.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중에 열심히 이제 살아서 성공한 다음에 너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스페인 대사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 밥 사준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그때는 뭐 머리도 길고 막 남자인데 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스페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페인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받은 것들을요, 의로운 사람은 그거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푼 것이 결국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림사거리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길 목사님 아버지가 그 한의사인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아들이 유학 가는데 어렵다는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학 자금을 대줘서 공부를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전에 뭐 예수 믿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요.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행자들을 시기해서 안 되고 그들의 정신 상태와 본보기를 멀리해야 된다. 해서 롯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에덴 동산 같다고 하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이 많은 곳을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많은 곳에. 근데 여러분, 물이 많다는 것은 잘 산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잘 살면요, 뭔가 즐거움을 찾아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헤도니즘이라고 해서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못 살았으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시간 많고 돈 많고 그러니까 쾌락을 찾는다는 거야. 근데 악인은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평히 행하시며 자신의 종들에게 동일한 행위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의 거룩은 구별인데, 이것은 나는 우상과 다르다.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하고 다르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애굽에 있을 때 너희도 종살이 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돌봐주신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는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 뜻대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결국 그 의인이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그 길을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눈길을 걸어가도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딱삐딱하게 걸어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삐딱삐딱하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눈길을 걸어가도. 유대인들이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순교를 하는데, 왜 무신론자인 선생님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순교를 했느냐? 제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것이에요.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똑바로 걸어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똑바로 말씀대로 걸어가기를